네, 안녕하세요. 3월 29일 다시 읽는 로마서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17절까지 보시고 18절 또 일부 말씀을 보셨는데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진노, 보통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왜 진노하시느냐? 거룩하심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거역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은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불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노하시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은 몇 가지 의미로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표출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내버려 두심도 하나님 진노의 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어떠한 표현 방법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그것을 덮어두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나타내시는 반응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이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5장에 가서. 자,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뭐냐? 세상을 보는 인식에 있어서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자기야말로 가장 불쌍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이제 시편 1편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 18절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알아야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나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 노트북을 쓰고 아이패드 이런 걸 쓰는데요. 얼마 전에 그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게 한 그 자동차의 경우에도 신차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차를 타게 되었는데, 가만 보니까 저희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매뉴얼을 대충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매뉴얼을 보면은 차가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 운전을 하는 동안 그 차를 이렇게 유용하게 여러 가지로 그 차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그 기능이 이렇게 그 기계 속에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좀 더 편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자제품의 경우도 그렇죠.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활용도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애들 몸의 일부처럼 요즘 이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라는 존재는 내가 나를 알아야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내가 바르게 쓰여질 수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생명이 부여된 그 시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만큼 아까 기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는 만큼 그 제품의 사용도가 더욱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그것을 쓸 수 있는 유용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게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내 속에는 죄가 보이더라.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저는 중학교 때인가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 소위 뭐라고 표현해요? 18번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좋아하는 애송가가 있는데 저는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나이에 걸맞지 않게 참 좋아했습니다. 인생은 낙연의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부르는 노래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저도 따라 부르고 흉내를 내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가는 인생 참 그거는 허망할 거다. 또 어떤 유행가 가사를 보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뭐 이제 이런 이제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허탄하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려면 그 제품에 뭘 보여야 된다 그랬어요?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래서 그 제품이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활용할 때에 그것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든 이의 그 설명서를 읽어봐야 우리가 이 제품을 잘 활용하듯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나라는 존재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그게 아까 제가 유행가 가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찾아서 나 찾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연세대학교 학생들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에 제가 이제 관계가 되어서 멘토링 이제 그걸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나 찾더예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 찾던데 나를 찾아서 내가 누구이지 뭐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딜 갑니까? 주로 여행을 가죠. 여행을 가서 뭐 자연을 보고 그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궁극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기분 전환했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만 그 제품을 알 수 있는 거랑 같이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바로 그분을 만나야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나라는 존재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알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인데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체는 대단히 유한한 존재란 말이죠.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다 알 수가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 그 신이라는 존재를, 신적 존재를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무한한 존재는 유한한 존재를 품을 수가 있으니까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앙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는 reveal, 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금, 리는 다시죠. 벗겼다 이런 거죠. 다시금 이렇게 벗어서 드러나게 했다, 벗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이 어떤 거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 계시는 쉽게 말하면 자연 계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그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거예요. 드러내셨다, 보여주셨다.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도록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어디에 가서 자연을 보면은 자연 어떤 그 신비를 맛보죠. 신비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이 경이로운 세상, 경이로운 어떤 이런 존재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도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 여름 수양회를 미국 이제 미네소타주가 가장 북쪽에 있는 오데호 연안에 있는 그 주인데요. 거기 이제 캐나다 국경이 있는데 감리교 수양관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이에요. 감리교 수양관이 있는 작은 섬인데 그 섬에 이제 교인들하고 수양회를 하러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이제 저녁에 그 함께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끝내고 그 이제 선착장이라 봐야 아주 작은 섬이기 때문에 거기 뭐 그냥 배를 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위가 있고 그런데 거기 들어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그 별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아주 밝은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지 거기다가 또 별똥별이 여기저기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신비를 온몸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은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셨군요. 인정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아주 뚜렷하게 저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 걸기를 하시는 거죠.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제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셨죠.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특별 계시고 그게 바로 어디에?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자연의 어떤 그 모든 것, 그래서 세상에 새가 지저귀고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꽃이 피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자라난 그 나무나 화초가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뿌리는 흙에 시커먼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초록색 혹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갈색으로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노란 꽃도 피우고 빨간 꽃도 피우고 이 흙에서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죠. 뭐라고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그 현상을 우리들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이런 화초 하나하나에 그 오묘하게 화초들마다 저마다 그 색깔이 다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하고 모양도 다르고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나를 아는 길이다. 그냥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하나의 언어로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고 믿지 못하면 죄 짓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그럼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제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죄가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주 심플하게 그런 점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는 길은 또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 여기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17절에 있는 말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가장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죽을 거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 야,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 다 아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 지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그 속삭임, 사탄의 말, 어떤 말이 맞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의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살면서 가만 보니까 누구 얘기를 많이 귀를 기울여 듣느냐?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야,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하는 사탄의 속임수 거기에 빠져서 창세기에서 들려주는 이제 이야기가 죄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만 알아. 네 죄는 쥐두새도 모른다. 근데 쥐두새도 모른다 그러지만 쥐나 새는 사실 모르지만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이걸 보면서
죄는 왜 짓게 되는 걸까? 그런 거예요. 죄는 왜 짓게 되는 걸까? 자, 여기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죄를 짓는 그 원인이 뭐냐? 가만 보니까 죄는 죄 때문에 짓게 되더라. 죄는 죄 때문에 짓게 되더라. 자, 그럼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왜 어떤 죄 때문에 이 죄를 계속해서 지게 되느냐?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 죄는 무슨 죄예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무슨 죄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수도 없이 지는 죄들이죠.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작은 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 5만 가지 저지르는 죄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죄를 표현할 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큰 대문자로 sin, sin 이걸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원조죄다 그런 얘기죠. 오리지널 sin 원죄 큰 대문자를 써서 si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거잖아요. 이 죄악들 그것을 소문자로 sins 복수형을 써가지고 이 원죄로 인해서 이런 숱한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신앙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한 바로 그것이 바로 죄악들의 뿌리가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은 그것이 숱한 죄를 만들어 양산하게 되는 원흉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 그것이 이제 거기 선포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자연 방불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작은 죄들 이런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25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마는 쭉 뒤에 나오면서 그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숱하게 짓는 이 죄악의 이런 형태들 그것이 어떤 건지가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그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어두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 알아야만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는 인생, 죄 짓는 인생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 해서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냥 그 끝은 죽음이고 만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기는 한 거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나를 믿겠다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우리가 믿으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가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분이 믿어져야 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쑥 들어와 가지고서는 나도 모르게 쑥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믿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나 자신을 더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고 내게 주어진 그런 날들을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주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보니까 뭘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믿음은 선물이로구나. 이렇게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대충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너무 적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선물이 귀한 줄을 모르고 뭐냐면 내팽개친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을 아는 길과 직관되어 있음을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서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다음 쭉 이어지는 20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풀이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죄 19절서부터 이제 25절 쭉 이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는 게 바로 이제 경건이라는 건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불경건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그 불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존재, 죄,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불신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결과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이제 불경건의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이게 내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도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이걸 꼭 필요한 공부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연계시, 특별계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불신앙도 있지만요. 무신론이 있잖아요.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은 어떤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하나의 주장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맑은 영으로 깨끗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온 하나님이 주신 피조의 세계가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 달나라에 갔던 암스트롱인가 또 그 같이 달나라에 갔던 분들이 그 과학자들이거든요. 과학자들이고 그 우주의 그 달나라 가까운 곳이지만 거기에 인류 최초로 그런 데를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어떤 과학의 진보, 인간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뭘 느꼈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그 어떤 과학과 여러 가지 그 기술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그 진보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우주로 나가서 언젠가는 화성에 가서 화성으로 이주할 계획도 요즘 세우고 뭐 로켓을 발사하는데 100여 명의 승객들을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우주의 탄생이라든지 우리 지구별이 있는 이런 이제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대한 우주 속에서의 정말 한 점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계속 이제 알아가면서 이 자연에 대해서 만나고 알게 되면서부터 더욱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존재 이유가 있죠. 존재하게 된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그렇고 그것이 존재할 때는 그 존재하게 된 것을 가능케 한 원인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 가장 원초적인 원인, 그것이 있게 한 가장 원초적인 원인을 일컬어서 제1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어떤 존재하는 생명체 자체가 근원으로 올라가면 가장 단세포, 아메바인가 뭐 해가지고 그 단세포 여기에서부터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 그러는데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 무생물 이런 것들 그럼 무생물은 또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거냐?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로 그것을 가능하고 존재하게 했던 그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 제1원인, 이건 철학적으로는 그냥 제1원인이지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언어, 신앙 언어로 보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르게 종교적인 언어로 뭐라고 해요?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1원인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게 있는 거는 분명한 거죠. 제1원인이. 그런데 그 존재를 종교론으로는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신앙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신이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다. YHW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에서 계시된 아까 얘기했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일까? I don't know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분이 계시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라고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조하는 그 시점에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죠.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리고 보니까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소상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뱅 장로교 창시자 칼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는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칼뱅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론은 있을 수 있지만 불신은 있을 수가 있지만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존재하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신론 뭐 이런 거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니까 내놓고 불경죄를 범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자, 아까 이제
대략적인 얘기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원론적인 얘기 드렸는데 21절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불경제를 범하는 이유가 거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제 본 대로 부패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욕망의 어떤 그 잡초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무성히 덮고 있으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경제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불경제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바로 지혜다. 최고의 지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죠. 그런데 자칭 지혜, 자기 스스로 자칭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 지혜입니다. 거짓 지혜.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찾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이죠. 우상. 자칭 지혜롭다고 해서 겨우 찾아낸 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는 법이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찾은 것이기 때문이죠. 자, 불경제를 범하는 또 다른 이유가 그 우상 이제 여기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해서 찾아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게 이제 우상인데, 이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찾은 대상이다 보니까 섬기기에 편한 신을 만들어요. 섬기기에 편한 신을 만듭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부패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선한 삶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진정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죠. 이게 일종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갈 수 없을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기 도피처로 그가 필요해. 그래서 자기 도피처로 삼은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인데 비해서 우상은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인 존재죠. 우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은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죄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자기 스스로 만든 우상에다가 절하면서 그 욕심을 탐욕을 채워가는 수단으로 만든 거니까. 여러분, 자기 믿는 신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들추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워졌네. 여기 죄. 그런 존재임이 보이게 되니까 거기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러는 거죠. 자,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그랬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 부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였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 이제 세 친구들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러죠.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거 완전히 왕 앞에서 그 절대 권력 앞에서 그야말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바로 아는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아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런 일종의 선전포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거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그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5절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아멘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죠. 자, 그러면서 26절서부터 이제 쭉 뒤에 이어지는 32절까지 거기에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어떤 죄, 앞에서 불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것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선천적인 본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오리지널 원죄라 그랬죠. 원죄. 그런 내적인 성질까지도 포함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전에 보던 개역 성경으로 보자면 그 앞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을 한마디로 부패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마음의 어떤 죄악상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29절 거기에 보니까 부패한 마음의 죄악상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불의, 그리고 추악과 악의죠. 추악과 악의 탐욕 그런 게 있습니다. 불의는 광범위한 악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용어인데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말하죠. 악의는 뭐냐면 그러한 악한 그 추악한 그런 그것에 깔려 있는 어떤 일종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추악과 악의가 있고 탐욕은 뭐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욕망을 일컬어서 우리는 탐욕이라고 합니다. 또 죄의 목록 가운데 보니까 시기, 살인, 분쟁을 꼽죠. 남을 시기하면 분쟁이 됩니다. 분쟁이 되어서 서로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되다 보니까 그 극단에 가면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치는 자요, 악독기 가득한 자, 수군수군을 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혹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후자의 경우죠. 그리고 또 죄 목록에 보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자, 거기에 구체적으로 더 열거된 게 뭐예요? 그거랑 같은 게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뭐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부패한 마음의 어떤 그 죄악상을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열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고 또 살아가는 어떤 행태 속에서 저지르는 죄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는 아니네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 아무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악을 즐기는 일종의 인간성에 대해서 거기 3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옳다 하느니라. 그런 악을 즐기는 인간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서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서 우리는 그런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죠.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 삶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열거됐던 그 죄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그 사해짐으로써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또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연약함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작은 그 무수한 죄들을 짓고 그러지만은 성령의 감화로 악을 범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또한 막아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그런 길로 다시금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접어들지 않도록 제어하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고 그것이 어떤 나를 그렇게 됨으로써 나를 바로 알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무수한 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야기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어서 가는데요. 자, 오늘 여기 이제 32절까지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시간상 지금 이제 2장을 하면은 중간에 또 강의가 길어지고 시간 매듭을 못해서 오늘 45분 수업이 됐는데요.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2장서부터 말씀을 다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절기로는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마음속에 정말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대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갖은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는 밤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살피게 하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스올까지 내려가 지옥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금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있게 오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야말로 십자가 그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나아가 부활의 영광에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